오늘 법력 10월 초하루 법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저의 어머니였을 것이고 또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하는 그 반복 속에서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형제가 되고 또한 부부가 되고 이웃이 되면서 그렇게 끝없는 세월을 윤회해 왔습니다.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방강물 하원경 열애현상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로자다 부처님의 광대한 원력의 바다에 편안하게 살면서 날마다 부처님의 집안에서 부처님 가족으로 태어난다라고 해서 안주 비로자나 광대원의 생열애가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선지식을 섬겨 모시면서 가지가지 복과 덕과 지혜를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이 불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복이 모자라기 때문에,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한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가지가지 죄업을 짓고 죄업으로 인해서 가지가지 장애를 겪고 가지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생들의 어리석은 삶이고 이런 삶의 반복을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시비들이 꼭 있는데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 살, 두 살 늙어가는 것, 또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것이 윤회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 몸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날마다 변해가는 우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대로 윤회라고 봐야 되고 그대로 그 윤회가 반복되는 것을 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고통의 윤회를 끊기 위해서 행복의 윤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욕사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 일체 중생을 다 내 몸처럼 생각하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을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깨닫겠다고 소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불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게 되고 또 청정한 지혜의 눈을 얻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직견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의 직견은 일체가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보살의 물러서지 않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중학교에 입학한다면 계속 공부해가지고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로 다시 입학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초등학교로 퇴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짓는 이 공덕이 날마다 인간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다음 생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인간의 세계에 살거나 아니면 다음 생에는 천상의 세계, 제석천에 나거나 야마천에 나거나 도리천에 나거나 혹은 하락천이나 타화자재천에 나겠다고 이렇게 소원해야 합니다. 좀 더 그러한 마음이 익숙해진다면 무색계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보살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갖추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은 공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항상 갖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어느 수행,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절한 원력의 바다 가운데 머물면서 영원히 머물면서 다음 없는 지혜를 갖추고 지혜의 방편으로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청정하게 하겠다고 소원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의 몸은 법계에 충만하다. 충만한 법계에 있는 모든 존재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 우주 법계 전체가 부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이런 몸이 일체 모든 부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인연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만, 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없지만 항상 깨달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달이 물이 있는 곳마다 비치죠. 거울이 있는 곳마다 비치죠. 쳐다보는 사람의 마음마다 다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있는 달이 우리 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 내려온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 것처럼 부처님 자리에, 비로자나 부처님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일체 중생의 마음마다 다 비춰서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을 실천 수행하게 될 때 이러한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선업을 지어서 선업의 힘으로서 불법을 지켜내야겠다라고 소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소원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나는 경찰 공무원을 했다면 수행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수행 공동체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신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스님들이 난처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외워하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스님들이 해야 될,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해야 될 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1980년 10월 27일은 군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절을 군합발로 짓밟았던 날입니다. 저는 그때 해임사 장경각에서 장주로 있었고 그때 장주로서의 소임을 정리하는 때였는데 그 장경각은 제일 위에 있었고 또 해임사는 스님들이 많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직접 입중은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낮에 나가니까 그 군인들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고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스님들이 많이 끌려가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이 서로가 아무개는 이런 잘못을 했고 아무개는 이런 잘못을 했다는 투서를 많이 보냈다고 하면,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이 불법을 새롭게 하자고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가 불법을 살려놓는 자리가 아니라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 아무개는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잘못을 했다는 그런 투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때 대구에서 올라간 한 보살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냐고, 지금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모두 잡혀가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이들을 구해내고 나서 자정하는 일은 나중에 스스로 또한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일관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제가 보살이지만 정말 출가한 보살 이상의 훌륭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뜻을 세운 분들이 부처님 법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보살이 신중으로서 화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신장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중생을 마음대로 이익되게 하는 신이 되시고 또한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해서 어디든지 가고 싶은 곳 가서 불법을 보호하는 일, 불법을 수행하는 일을 돕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지었으면 족행신중이 되는 것이고, 또 삼보의 도량을 지키는 신으로 살겠다고 소원했다면 도량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선제도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수행을 해가는 가운데 어떤 아주 높고 험한 성곽을 찾아갈 때 거기도 선지식이 있으니까 찾아가는데, 그렇게 찾아가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찾아가는 그 선제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낸다면 성을 지키는 그러한 또한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을 지키기도 하고, 숲을 지키기도 하고, 약을 지키기도 하고, 또한 곡식을 지키기도 하고, 물을 지키기도 하고, 바다를 지키기도 하고, 또 모든 생명의 풍요로운 근원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물의 신이 되겠다고 이렇게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원해서 실제로 그런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불을 지키고 바람을 지키고 허공을 지키고 방을 지키고 또한 낮을 지키고 밤을 지키고 아수라처럼 이렇게 모든 많은 세계들의 그 어려운 곳에 있는 이들을 항복받기 위해 가지고 또한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금시조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빛나라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마우라 왕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빛나라는 8부 중의 하나로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우라 왕은 큰 뱀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대망신이라고. 이건 이제 제업으로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원력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었지만 불교에 들어와서 8부 중에 하나가 되어서 나찰등과 함께 북방의 비상원천의 권속이 되어서 되었던 야차왕도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아수라, 야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을 해치는 종류지만 나중에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 법을 피해하게 되면 부처님을 보호하는 신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교각 지장스님이 우리나라 왕족으로서 신라시대 때 중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안산에 들어가서 혼자서 수행하고 있을 때 거기에 귀족의 귀족의 도명이라고 하는 분이 부처님께 정말 귀하고 신심이 있었는데 꿈에 도인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산에 올라가서 자기 산이었죠. 그 주변이 전부 자기 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교각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리고 이렇게 공양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그래서 그 도명전자, 지장보살의 좌보처 도명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살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산적들이 찾아와가지고 도적질을 하려고 하는 거를 그 김교각 스님의 포문을 듣고 전부 항복하게 됩니다. 도끼왕이라고 하는 500명의 챙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산적이 바로 부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참여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고 소원한다면은 분명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교각 스님이 살던 구하산은 지금 중국의 4대 성질 중에서 하나로서 가장 번성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인덕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녀가지고 그랬었고 우리나라 방문객들이 구하산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런 인연이라고 합니다. 무독기왕, 도끼왕이 독이 없어졌으니까 무독기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나쁜 사람,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던 사람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다시 좋은 사람으로 일을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앞길이 가지가지로 막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사람과 같다가 그런 사람이 참회를 하고 진정으로 부처님께 귀의하게 되고 발언하게 되고 진심을 가지고 수행하게 되면 길이 막혀있던 것이 풀려나가게 되고 꼭꼭 묶여있던 밧줄이 하나하나 끊어져서 이렇게 이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용은 비와 바람을 일으키는 신인데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것도 용의 주관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비를 그러니까 물과 바람을 용의 신의 움직임이라고 용신의 움직임이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반당은 사람의 전기를 빨아먹는 귀신이었지만 나중에 그 서원을 세워서 남방 정장천왕의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잘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고, 건달방은 음악의 신으로서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그 좋은 향을 찾아서 먹기 때문에 마음의 향기의 행으로서 불리게 되었다는, 월천자는 달을 담당한 천자이고 일천자는 태양의 신이다. 제석천왕은 사왕천 바로 위에 도솔천 정상에 있는 그 신인데,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나 일본에서 또는 이제 기독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제석천까지를 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하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8개의 하늘식이 있어서 32천이 되고, 중앙에 있는 하늘까지 쳐서 33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제야의 종을 올릴 때 33번 종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사왕천, 그러니까 제석천, 그 제석천을 도리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야마천, 도솔천, 하락천, 타화자재천, 이렇게 해갖고 6개의 하늘, 6개의 하늘과 그 위에 3개의 18하늘, 무색개의 4개의 하늘 해갖고 28개의 하늘이 있기 때문에 28번도 종을 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 이런 이제 제석천 신들도 불법을 좋아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호해주고, 불법을 비난하고 죄업을 많이 짓는 나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맡은 이들이라는 겁니다. 야마천은 도솔천 바로 위에 있는 하늘, 제석천 바로 위에 있는 하늘이고, 도솔천은 그 위에 있는 하늘이고, 하락천은 또 그 위에 있는 하늘이고, 타화자재천은 그 위에 있는 하늘. 이런 신들도 전부 불법을 수행해서 불법을 보호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들이라고 하는, 그 위에 대범천부터 시작해서 대범천이라든지 무량광천이라든지 변정천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 이런 하늘은 전부 다가 무색계 하늘이죠. 광가천까지. 그 대자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런 신들이 모두 다가 부처님 법을 배워서 부처님 법을 수행해서 부처님 법을 깨닫겠다고 소원한 그 원력으로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지켜주고, 부처님 법을 수호하고 부처님 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것을 소원한 그런 이들이랍니다. 이런 이들이 보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착실하게 수행을 했던, 가장 선하고 진실하게 수행을 했던 그 공덕으로 신종이 되었다는.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이 신종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신종에 대한 불공을 하면서, 신종 평화를 모시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내가 불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끝없는 그 지옥길을 헤매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인데, 내가 불법을 배워서 알아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자유로워졌고 평화로워졌다면 이제 불법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불법을 위해서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남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따뜻한 눈으로 봐주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감싸주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것이죠.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음식 만드는 걸 도와준다든지, 설거지 하는 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좀 헤매고 있을 때 절에 가서 함께 기도하자, 스님과 상담하자, 그래가지고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보시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경제력으로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불사하는 데 동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보시인 것이고,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보면서 생명의 존귀함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려내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방생할 때는 남아미타불을 외우거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라. 아니면 다른 진언을 외워라. 대방강불하엄경 해도 되고 실성묘법 연화경 해도 되고 무엇이든 경전 이름이든지 불보살의 이름을 외우면서 방생을 한다면은 중생들을 대신 그러고 중생들을 대신해서 내가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제도에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그런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업의 장애, 업이 장애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악행의 업입니다. 악행을 선행으로 바꾸면 장애가 전부 도움을 주는 그런 인연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식을 얻기를 간절하게 염원한 어떤 분이 어느 때 큰 방생업을 행하고 나서 훌륭한 아들을 얻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나라를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던 그래서 집안을 일으켰던 그런 사례들은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 살생은 미래의 부처님이 될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방생은 미래 부처님이 될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래 자신의 부처를 살려주면 이것이 바로 진짜 연불삼매이니 이 연불삼매를 닦으면 이것이 법화경 100천만 억불을 영원토록 잃는 것보다도 더 큰 공덕이 된다고. 실제로 우리가 경전에 잃는 것도 큰 공덕이 되지만 그 경전에 가르쳐져 있는 내용이 방생의 내용이고 보시의 내용이니까 보시하고 방생하는 것을 하는 실제로 행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옥스님 우익계사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꿈틀거리는 모든 생명은 다 신령스러운 영식이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그 영식을 불성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미망 때문에 마침내 윤회의 바퀴를 오래내면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서로 욕심건식이 되기도 하고 하였는데 겉모습이 바뀌면 다시는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어제 그 형제였고 또 부모 자식이었던 사람은 죽어서 다음 몸을 받게 되면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고 얼굴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서로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친분이 있던 사람과 또는 소원한 사람이 있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평생에 처음 만났는데도 어제 만났던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처음 만났는데 섬뜩해서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이 전생에 그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심리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육신대가 건속이 되고 생사윤회를 거듭하면서 서로 육신 건속이 되기도 하였는데 그 모습에 왔으면 다시는 서로 알아보지 못한다. 만약 깊은 마음으로 자기 욕심을 버리고 방생을 하게 되면은 또 자비로운 생각을 일으켜서 재물을 써서 방생하는 이 사람은 현재는 이제 잔병치레가 다 없어지게 되고 무거운 병도 치료가 되고 수명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는 미래세에는 다 주님의 그 훌륭한 제자가 되어서 큰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생을 하기 좋은 가장 좋은 인연은 무엇인가? 자손을 얻기를 바랄 때 자손이 귀한 집에서 방생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훌륭한 아들, 딸을 얻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자식이 잉태했을 때 방생을 하면 그 아이가 아주 건강하다는 겁니다. 태교 10개월이 태어난 뒤에 20년 동안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공덕이 있다고 그런 어른들이 말씀했습니다. 특히 불교 TV 그 BTN 회장님, 성우스님 같은 분은 한때 태교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곳곳마다 태교에 대한 법문을 하셨고 또 태교에 대한 저술도 하시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태교를 잘하는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그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그 가물치를 삶아준다든지 뭐 거북이를 삶아준다든지 하는 것은 자식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로 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낚시하러 갔다가 자기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정말 울면서 와서 하소연 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생생하거든. 추석 때 그 이제 부모가 자식이 있는 집에 가갖고 제사를 못 지고 근데 연휴가 길어서 그냥 내려왔는데 아들은 그 길로 낚싯대를 메고 한탄강으로 가서 낚시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부산역에 도착해서 그때는 휴대폰 없을 때니까 집에 와 있는데 그 조카가 전화해가지고 아들이 그 많이 아프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짐도 못 풀고 바로 올라갔는데 그 조카가 마중 나와가지고 병원으로 가면서 병실로 가야 될 텐데 영안실로 가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1년에 낚시로 인해 갖고 죽는 사람이 수십 명이잖아요. 40명, 50명 된다고. 그리고 10명, 20명 탄 배가 뒤집혀져 갖고 한꺼번에 다 죽음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 낚시라는 취미는 정말로 가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냥은 더욱 그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소원이 있어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방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 예수제 내년 같으면 이제 예수제를 지내는 절들이 많고 간호사도 예수제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 예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시하는 일이고 방생하는 일이다. 내가 평생을 방생하는 일을 했다면 결코 우리가 잘못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겠다고 소원을 세우고 한 달 혹은 10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소원한 사람들은 그런 게 제기하는 사람들인데 팔관 제기를 받는 날이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방생하는 것이 또한 좋은 것이다. 그리고 대학 마치고 이제 그 교사 임용고시에서 합격하고 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합격이 안 되는 사람 또는 어떤 인연으로 해서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 이렇게 관록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 방생하게 되면은 좋은 인연들이 만나져서 이렇게 해서 그 취업할 때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방생하는 것을 일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과로서 방생하는 업을 계속 가지게 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 하나 짓는 것보다도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공덕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은 모든 지역 중에서 살생업이 가장 무겁고 모든 공덕 중에서 방생업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고봉원조선사는 살생은 곧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는 것이며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남과 내가 하나고 부처와 내가 하나고 부모와 자식이 내가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명연수선사는 출가하기 전에 뭐 어릴 때 출가하려고 했지만 부모가 벼슬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벼슬을 했는데 세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업무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늘 자기 월급 받아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모두 다 살려주고 또 물고기 사서 방생해주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돈이 늘 모자랐던 겁니다. 어느 때 기근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물이 오래되니까 물고기들이 죽는 것을 떼죽음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물고기들을 살리기 위해 갖고 자기가 세금 받은 돈을 나라에 바치지 않고 계속 방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비게 되니까 이게 이제 조사가 나오게 되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국고를 탕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아주 편안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그 문모강이라고 하는 분이 평소에 아끼던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 사람 풀어주라 하고 특명을 내려가지고 그 특사를 받고 풀려나와갖고 이제 31살에 출가해서 72살까지 정말로 아미타부처님의 후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강선사라고 하는 분은 뭐 건세에 사시던 분이고 7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젊을 때는 깨달음을 그 인연으로 해내가지고 그 깨달음의 기운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느 때는 곡차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여러 가지 개를 파는 일들을 했었지만 나중에 한갑쯤 전후돼가지고 저 인천의 용화사를 창건하고 거기서 매일매일 법문을 하고 돈이 생기는 대로 한강에 나가서 방생했다는 것은 제가 그분의 제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못 살았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평생껏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인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달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극락전 뒷방 노스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 강원에 있을 때는 자주 뵙지 못했지만 요런의 큰 방 바로 옆에 이제 작은 방이 거쳐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달산 스님 자주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그분의 돈이 생기면은 항상 방생을 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방생하기를 권했고 그랬습니다.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 중에서도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방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금생에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고 다음 생에 또한 그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또 동진출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것이죠. 이 달산 스님은 원래가 이제 대처성 시대에 결혼을 하고 그래서 통영의 약수암이라는 절에 주지를 했었는데 아마 참관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부터 주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효봉 스님이 이제 용화사 도솔안에 와서 계시니까 거기 와서 이제 도인 스님에게 법문을 듣고 그때부터 참선하면서 그 모든 세속의 일들을 버리고 그렇게 이제 참선만 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그 중에 이제 대성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또한 그 노스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수족이 되어가지고 모셔서 효자라고 하는 상, 효성이 지극한 스님이라는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벌써 한 50년 가까이 전의 일이지만 우리가 이제 옆에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일이고 그 당시만 해도 스님들이 해제하는 돈 모아가지고 우리 방생 가자 해가지고 방생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인연을 만나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상에 오실 분을 미륵부처님이라고 하는데 미륵부처님의 다른 이름은 자치라고 합니다. 사랑의 부처님이라는 거죠. 자비심이 부족하면 이 세상에 말세가 오게 되고 자비심이 충만하면 정법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려워진 것은 정말로 이렇게 풍요로움 속에서도 서로가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나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거짓이 행행하고 진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간음사회 중에 이제 그 신중 기도를 하면서 신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고 또한 자주참 기도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또한 대비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우리 송원 스님과 대력 스님이 그런 마음을 내니까 좋은 일이고 또 일요일마다 법회를 하겠다고 하고 토요일 날 또한 입시된 엄마들을 위해서 또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간사가 좀 많이 새로워질 수 있는 인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인연이고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이 좋은 운명을 만들고 좋은 운명은 우리들을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변화해 가게 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주부인 임항무연가의 49제 중 초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까 관육을 했었고 행여자, 임영수, 임정대, 임용화 가족들이 정성을 모아 49제를 중에 초제를 봉행하는데 이 인연공덕으로 고통의 세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법문을 오늘 제자들도 실현해서 방생을 꼭 동참하시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부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모든 일들을 원만하게 성취하고 모두가 함께 행복의 세계를 넓혀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구초 부처님의 세계를 청정하게 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